고난주간 십자가 묵상 집회 첫째 날입니다. 오늘은 십자가와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를 묵상하는데 기도가 왜 중요하겠습니까? 오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그 기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길로 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기도를 생각할 때 내가 원하는 것들을 관철하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오해하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고 말합니다.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 기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도는 내 뜻과 또 내 생각과 내가 원하는 것을 관철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 그것이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과정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고 한다면 기도는 우리의 욕망을 나열하는 욕망의 리스트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내가 중심이 되어서 늘 하나님 앞에 이것저것 요구하는 것, 그것이 기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내 자아가 깨어지고 그리고 나의 그 욕망이 깨어지는 그런 과정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아는 철옹성과 같이 성을 쌓아놓고 우리의 모습을 이루어 가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그리고 내 자존심, 또 내 꿈, 이렇게 나라는 것에 중심이 되어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가려고 할 때가 있고, 또 그것을 기도라는 것으로 거룩한 포장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아가 깨어지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십자가와 기도를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자아가 깨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정확하게 선명하게 분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십자가와 연결되어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온전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십자가 안에서 우리의 자아가 깨어지고 우리 자신을 내려놓게 되면 선명하게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 자아가 내려지기 전에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도무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설득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싶은 생각도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자아가 십자가에서 깨어질 때 그 순간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보이게 되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선명하게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더우드 기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제목이 보이지 않는 조선이라는 제목입니다. 언더우드 선교사가 처음 이 조선 땅에 왔을 때 너무나 절망적이었다고 합니다. 미신에 가득한 땅이었고 아무도 자기를 반기지 않았고 도무지 복음을 들을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이 곳곳에 있었던 것입니다. 상황만 놓고 보면 정말 절망적인 그런 조선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언더우드는 정말 자기의 자아가 깨어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깊은 곳으로 나가게 되니까 자기가 바라봤던 상황에 대한 기도가 아니라 전혀 다른 기도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미신과 그리고 절망이 가득한 땅이지만 하나님, 이 땅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언더우드의 기도는 언더우드가 스스로 한 기도가 아닙니다. 자기의 자신이 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봤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기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 안에서 우리의 자아가 깨어질 때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 그때 우리는 기도의 깊은 곳으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사로잡혀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알아갈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기도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는 푸념의 기도도 아닙니다. 모든 것을 포기한 그런 모습도 아닙니다. 이 예수님의 기도는 100%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100%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의탁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종종 기도를 나의 의지와 결단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의지를 가지고 내가 결단을 가지고 100일 기도를 해야지, 금식 기도를 해야지 하면서 하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말 온전한 기도는 내 의지와 결단에 의해서 이루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확신할 때, 하나님을 100% 신뢰할 때 시작되는 기도가 진짜 기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조금도 내 뜻과 내 의지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히 100%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불의한 재판관에게 찾아간 과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불의한 재판관이 전혀 듣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간청하고 또 간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불의한 재판관에게 가서 그렇게 계속해서 간청을 하겠습니까? 불의한 재판관이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열심히 기도하라고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불의한 재판관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계속해서 간청할 때 그것을 들어주었는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을 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의 핵심은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의 기도가 온전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계속해서 점층법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의 말씀도 초점은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를 들으시는 분, 응답하시는 분, 그분이 어떤 분인지 선하신 그 하나님을 100% 신뢰할 때 우리는 기도하고 응답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의 의지와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과정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묵상 집회를 지나가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100% 신뢰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든지 온전히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자리에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순종의 길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일생일대의 중요한 어떤 결정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기도의 자리로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셔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는 십자가의 길로 인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마치시고 내려오실 때 이런 말 한마디를 던집니다.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어떻게 보면 참 가슴 아픈 말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파는 자가 가까이 오는 것,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제 곧 십자가의 길이 다가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로 가는 그 길을 덤덤히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 적극적으로 그 자리를 회피하지 않고 그 길로 가기로 결정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기도의 자리에서 연약한 모습으로 졸고 있었고 그리고 유다는 이제 그 예수님을 팔겠다고 작정하고 그래서 이제 십자가의 시간이 곧 다가오고 있는 그런 순간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이 고통과 고난과 십자가의 길을 계속 갈 수 있었을까? 저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는
그 기도의 자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길로 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도의 능력은 고통을 해결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기도의 능력은 그 고통 가운데, 그 고난 가운데, 그 십자가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 기도의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경험합니다. 아픔도 있습니다. 어려움도 있습니다. 사업을 하다가 망하기도 합니다. 관계가 깨어지고 힘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고통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 하나님의 그 계획을 발견하는 것, 그것이 기도의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때문에 그 모든 문제가 단번에 다 해결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고난과 고통 속에 있을 수 있지만 그 고난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과 계획을 발견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기도의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이후에 체포를 당하게 됩니다. 외형적으로는 십자가로 가는 죄인처럼 가고 있는 것이지만 예수님은 기도하고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내면적으로는 승리자의 모습으로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 중에 우리가 고개를 푹 숙이고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기도 가운데 그 고통을 배우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고개를 떳떳이 들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고난 앞에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고난이 영광으로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 십자가의 길을 가지만 그 십자가의 길이 단순히 고난의 길이 아니라 영광의 길이요 부활의 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 인생의 아픔과 고통과 고난, 그 반드시 하나님께서 영광의 길로 바꿔간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어떤 사역자로부터 들었던 간증입니다. 이분이 사역의 길을 포기하고 평범하게 그냥 지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그 마음속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시도를 해봤지만 하는 것마다 되는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느 조그만 교회에 가서 그 목사님과 상담을 하면서 자기가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그리고 필요하다고 한다면 내가 이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싶습니다 라고 상담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그 목사님이 이렇게 충고를 했다고 합니다. 살면서 불쌍한 사람은 내가 거두어 드릴 수는 있지만 사명이 없는 사람은 내가 교회에 둘 수 없다네 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그분이 충격을 받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사명자로 살다가 그렇게 좌절하고 넘어져서 쓰러져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기도의 자리로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사명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쓰임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붙잡히지 못했기 때문에 쓰임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앞에 붙잡히지 못합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명히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십자가의 길이라도, 어떤 사명의 길이라도, 어떤 고난의 길이라도 그 길을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는 반드시 기도가 있어야지만 합니다. 기도 없이는 그 십자가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기도가 있어야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자리에 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깊은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 깊은 기도의 시간 가운데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새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자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명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매님들부터 목마른 사슴. 주
네.